소련의 공산주의 독재자진 스탈린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 스탈린의 딸 스베탈라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딸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북한에 가보니까 그렇게 많은 북한 백성들은 저 새 김씨들을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굶주림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해도 정작 통치자와 그의 가족들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려고 사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스탈린의 딸인 스베탈라나 역시 부귀영화가 보장된 여성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1967년에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온 세계가 정말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녀는 보장된 소련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망명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가 싱이라고 하는 인도 남자와 결혼까지 했는데 그가 죽어줬습니다. 그의 유해를 인도까지 운반하다가 41세 나이에 소련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가 소련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여자는 소련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자유가 보장된 여인인 것 같은데 왜 미국의 자유란 이름으로 미국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무엇이 자유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자유를 원합니다. 인간은 어떤 형태의 속박이든 속박을 다 싫어합니다. 시대마다 인간들의 외침은 자유를 달라는 외침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세계사의 의의와 가치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유를 원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결혼은 하지 않아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한다는 일반적인 말이 있고 다 이 말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만일 이 말이 맞다면 후회하는 그 이유도 바로 가정의 속박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혼 전에는 외롭고 고독하다고 사랑에 예속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 결혼을 해놓고 이제는 정작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또 자유를 찾겠다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들의 군대 생활을 한번 보지요. 아무리 군대 생활에 좋은 보직을 받았어도 사병들은 군대 생활을 다 싫어합니다. 그 이유 역시 구속과 속박 때문입니다. 군 생활을 하다가 휴가나 외박을 받아서 그 이병소 앞을 딱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공기 맛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밖에서 있다가 입대하라고 이병소를 들었으면서 이병소에 그 처진 그 라인을 들어서는 순간 숨이 콱 막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한번 감옥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지요. 감옥에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면 종종 세계적으로 유명한 탈옥자들을 이야기를 방영하는 것을 보았는데 모든 탈옥자들은 다 탈옥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죄 짓고 그렇게 감옥에 갈 짓을 하지 말지. 그리고 탈옥을 합니다. 감옥에서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누구나 감옥을 싫어합니다. 감옥에는 자유가 한마디로 말해서 없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서 나왔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소감을 묻자 마음껏 걷고 싶습니다. 자유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원하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짐승도 같다는 겁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바슈라고 이름이 붙여진 침팬지에게 140가지의 소위 사인 랭귀지를 가르쳐 주어서 언어를, 사인 랭귀지를, 단어를 손짓 발짓으로 표현하게 한 겁니다. 가르치는 동안에 저 숲속에서는 상상도 못할 좋은 대접을 받아가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대접을 하면서 연구팀은 단어들을 가르치고 침팬지는 제 생각에 따라서 그 단어들을 연결하여 말을 만들어내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침팬지가 제일 먼저 표현한 말은 뭐였는가 하면 Let me go, 나를 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침팬지도 아무리 모든 좋은 것으로 먹여주어도 자유를 원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믿어집니다. 최고의 대접도 자유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유를 먹고 자유를 따라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먹지 못할 때 슬퍼지는 것은 먹을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고, 사람이 병들면 슬픈 것도 몸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한 탈북자는 자유는 확실히 생명보다 귀중하다. 자유의 진가는 자유를 떠나 봄으로서만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패드릭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형태의 자유든 자유를 원하는 것은 거의가 다 동일합니다. 노예 시대의 미국에서 어떤 한 노예가 주인을 버리고 몰래 도망가다가 그만 강을 건너기 전에 붙잡혀서 판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왜 도망쳤느냐고 묻습니다. 주인이 너를 그렇게 나쁘게 했느냐, 주인이 너희가 그렇게 호되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노예는 아니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배고팠느냐, 음식이 나빴느냐, 아니면 도저히 잘 수 없는 잠자리를 너에게 주었느냐고 물었을 때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데도 도망을 쳤느냐고 호독에 다그치자 판사님, 저는 노예로서는 별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자유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배가 불러도 노예로 살고 싶지 않는 겁니다. 굶어도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과연 자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자유입니까? 아니면 한국이 사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면 미국에 사는 게 자유입니까? 신의 아들이란 영화를 제가 볼 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이 가나안이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을 가나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작 그들이 한국을 가나안으로 여긴다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은 무엇일까요?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요?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야로 이야기를 돌아가 보지요. 스베틀라나는 원하는 자유를 아버지와 고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그녀는 자유를 찾았을까요? 형식적으로 미국은 자유의 나라고 세계 어디에서도 미국처럼 자유가 보장된 나라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온 자유의 나라 미국은 온 그 여인을 보고 소련은 자존심이 더럽게 상했을 것이고, 대신 온 서방 세계는 그냥 매일 신문 기사가 그녀의 기사거리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찾던 자유는 미국에도 없었나 봅니다. 그는 미국에서 자서전도 기록하고 영웅 같은 대접을 받고 살았으며 윌리엄 레슬리 피터스와 결혼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미국이 싫어졌습니다. 미국
미국을 몹시도 싫어하고 1982년에 그녀는 또 다른 자유를 찾아서 영국 캠브리지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이야말로 미국에 없는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국에 가도 그는 자유를 찾지 못했나 봅니다. 1년 후인 1984년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세상에 자기가 버리고 온 러시아로 다시 돌아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나라를 배반하고 미국으로 가서 망신시킨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하느냐 하는 게 소련의 고민이었지만은 차마 스탈린의 딸이다 보니 어찌할 수 없어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는 소련에 가서 자유를 찾았느냐? 아닙니다. 다시 그는 또 미국으로 돌아가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영국으로, 다시 러시아로,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스베틀라나가 찾는 자유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말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자유는 뭔가요?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종은 그러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종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종은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종은 어떤 종인가 하면 가장 불쌍한 종은 한마디로 죄의 종입니다. 죄에 의하여 이끌려 살아가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지막에는 죄와 함께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식입니까? 도덕입니까? 아니면 경제의 부강입니까? 어떤 것도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 일이 없고 자유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읍시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을 죄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다 죄 안 지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 말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의 종입니다. 죄는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결국 죽게 합니다. 이 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철학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이용하는 무서운 무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과 율법입니다. 마지막은 죄가 이용하는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누가 사탄을, 누가 율법을, 그리고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제일 먼저 죄는 사탄과 악한 영혼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지식으로 이깁니까? 돈으로 이깁니까? 원자폭탄으로 이깁니까? 아무 것으로도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탄은 그리스도로만 이깁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성구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건 다 인정한다면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마귀에 속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신병과 귀신 들린 병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은 정신병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쉽게. 그러나 마귀에 의하여 된 사람은 그 무엇으로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죄는 계명 즉 율법까지 이용합니다.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것까지 이용합니다. 여러분, 누가 계명과 율법을 이깁니까? 원래 율법은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내가 짓고 감추고 싶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짓고 잊은 죄까지 샅샅이 다 드러냅니다. 자, 로마서 7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요구는 죄를 사하신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죄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뭐지요?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는다고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죽음 앞에 막 두려워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논리적으로도 두려워해요. 실제로 평소에 두려워하다가 진짜 죽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진시황이 이겼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왕 다윗이 이겼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큰 부유한 왕 솔로몬이 죽음을 이겼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인슈타인이 죽음을 극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사망을 향하여 도저히 아무도 인류 역사상 한 일이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망을 향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도전장을 내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님만은 죄를 이기는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다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로 멸하시고 부활로 사명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해방된 줄 믿습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내가 왜 자유하지 못하는가? 자유하려면 우리는 참된 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매여 죄에 끌려 사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상한 논리 같습니다. 우리를 방탕으로부터 여러분 지키는 길이 뭐지요? 방탕을 지키려면 결혼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성적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부부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성적 범죄를 안 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땅히 종이 돼야 될 태상이 종이 되면 대신 다른 모든 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종이 돼야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늘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바울이 명함을 찍었으면 바울의 명함에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옛날에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던 단어가, 요즘엔 그 말 잘 안 쓰지만 옛날엔 참 많이 썼습니다. 다 주의 종, 주의 종. 그러다 보니까 꼭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 같은 인상을 받아서 그런지 나중에는 좀 미안해서 그런지 거기다가 또 님자를 붙여가지고 주의 종님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저처럼 34살에 왔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별명이 뭔지 아죠? 젊은 종, 젊은 종. 그러더니만 젊은 종이 이렇게 늙은 종이 됐습니다. 목사님들도 주의 종이라는 말이 듣기 싫었는지 또 훈련을 시키면서 주의 사자로 또 바꿔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 미안이라고 봅니다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란 칭호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던 말 중에 사람은 누구나 뭐 어딘가에 다 미쳐 산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요. 음악에 미치고 만원경에 미쳐서 하늘을 연구하고 공부에 미치고 성경 연구에 미치고 뭐 그러면 괜찮아. 술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놀이에 미치면 그건 이제 진짜 미친 거지. 만일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미쳐야 할 것에 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칠 것에 미치면 미치지 않을 것은 자연히 미치지 않게 돼. 할 일만 하면 안 할 일은 안 하게 되는 게 삶의 원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자연히 종의 종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유를 말하면서 또 종이 돼야 한다고 말해요. 성경은 무슨 종이느냐? 의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종인데 의의 종이냐 아니면 죄의 종이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이기기를 원하고 죄를 이기기를 바라고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말은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죄를 이기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죄의 종으로 벗어나려면 그보다는 의의 종이 돼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봐요. 여자가 얼굴이 너무 이쁘면요 골치가 아파. 왜? 모든 남자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거든. 너무 이쁜 여자들은 성형수술을 거꾸로 하는 것이 옳은 줄 아립니다. 그러니까 이쁜 여자가 그냥 온 동네 남자들이 다 그냥 괴롭히고, 그러면은 이 여자가 그 많은 남자로부터 자유를 얻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버리면 다 끝나더라고. 독재 정권하에 자기 딸이 너무 예쁘면은 빨리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옛날에 피정권, 제2정권 때는요 이런 말이 그저 공공연하게 다 떠돌았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별히 피정권 때 빨리 결혼시켰어요. 왜? 독재자가 불러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북한의 김정일이, 이 인간은 유부녀가 성혜림이가 유부녀였습니다. 유부녀 때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기가 찬 것은 그 남자를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요 찍소리하면 죽여버리니까 그나마 성혜림도 지금 러시아로 망명 보내진 상태고요. 성혜림에게 그 말 한마디, 김정일에게 간다는 말 한마디 들은 여자를 데려다가 가둬놓고 온 가족 6명이 다 죽었는데 망명해가지고 와서 TV에서 말하는데 울면서 말하는데요. 진짜 이 김씨들에 대해서 분노감이 생기더라고요. 왜 자기는 잡혀갔는지도 처음에는 몰랐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성령의 종으로 살면 자연히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죄를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죄가 먼저 옵니다. 죄와 싸워보십시오. 더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죄는 의로밖에 못 이기는 거니까, 어둠은 빛으로밖에 못 이기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는 안 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이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종로로 달하는 겁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사람들은 서로 나를 섬겨달라고 난리듭니다. 그래서 섬김받지 못한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를 섬기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발 씻겨준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 아닌가요? 갈라디아 5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면 서로 종 노릇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자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종이 되라고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나면 형제의 종이 되고 싶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되라는 게 아닙니다. 기쁘게 종 노릇하라는 겁니다. 서로 섬기면 꽃이 피고 감사가 넘칩니다. 아내가 잘못돼서 남편이 잘 섬기면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남편이 잘못됐어도 아내가 그래도 끝까지 종으로 섬기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다툼으로 끝나고 맙니다. 옆에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예배 후에 옆 사람을 데려다 종으로 부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죄를 이겨 자유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죄를 이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이겼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설명하면 제일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관계를 내서 내가 난 자식은 이래도 내 자식이고 저래도 내 자식입니다. 똑똑할 때만 내 자식이 아닙니다. 미련해도 내 자식입니다. 착할 때만 내 자식이 아닙니다. 착하지 않아도 매질을 해도 내 자식입니다. 1등을 할 때만 내 자식이 아닙니다. 꼴등을 해도 내 자식입니다. 부모가 말 듣지 않은 자식에게 호적에서 이름을 빼겠다고 말해도 아직까지 호적에서 이름 뺀 경우는 단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호되게 책망하고 때리면 저 양반 내 부모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거듭났습니다. 죄를 이미 이기게 해주셨으니 또 더 이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결정적으로 아무리 체벌이 강한 사람도요, 자식이 결정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용서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용서의 관계지만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남의 자식은 내버려둬도 내 자식이니까 혼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죄를 이겼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숨 쉬듯이 찾아오는 죄를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절대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한 전기와 물은 거저 옵니까? 누군가가 노력해주고 수고한 사람이 있어서 오지 않습니까? 저는 전기 스위치를 넣어서 불이 들어오지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봐 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전쟁이 일어나봐 아파트에서 못 삽니다. 물 때문에 못 삽니다. 누가 물을 만들어줍니까? 돈 몇 푼 냈다고 돈 때문에 여러분이 물 쓰고 돈 때문에 전기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해서 종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는 우리를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게 합니다. 자꾸 죄를 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보다 죄의 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아예 죄의 종처럼 행동하고 사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낳기만 하면 누구나 다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시민인데 한국에 데려서 한국에서 길렀습니다. 생김새도 한국입니다. 이름도 한국 이름입니다. 얘가 미국 패스포드 구별도 못합니다. 얘는 영어 한마디도 독일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미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입니다. 새끼 호랑이 가루는 보니까 자기는 호랑인데 아직 새끼니까 힘도 없고 짐승도 잡을 수 없고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넌 내가 난 호랑이다. 근데 엄마
아무리 봐도 내가 저 강아지만도 못하는데 나 진짜 호랑이 맞는 거야?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호랑이야 이놈아. 아니 근데 엄마 생각을 해봐. 내가 강아지하고 싸우면 틀림없이 질 텐데 근데 내가 어떻게 호랑이지? 화가 나. 호랑이가 야 이 개새끼야 너 호랑이야 이마. 이 자식이 호랑이 맞다면 맞는 줄 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요, 다윗도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은혜를 잃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실한 표를 언약을 통해서 확증하고도 자꾸만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의 종인 것처럼 생각하고 죄의 종으로서 살려고 생각을 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부리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권세에 우리는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 무서운 율법의 성사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무섭지만, 아무리 율법이 내 죄를 철저히 드러내겠지만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무서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6절 말씀 보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기도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미련한 인생들, 개가 난 새끼는 반드시 어떤 노력으로도 개새끼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가 난 새끼는 반드시 호랑이입니다. 독사가 난 새끼는 반드시 그 속에 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만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가까이 가게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김대환 집사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말로 다
받겠네.